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꾀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공간과 장소의 저자 이프 투아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공간이 경험과 기억을 통해 장소가 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앞에 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마침 우기여서 수량도 많고 유속도 빠릅니다.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장서라. 그리고 백성들은 뒤따라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흐르던 것을 멈출 것이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념할 만한 승리, 놀랄 만한 기적이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생각하면 놀랄 만한 승리와 기적이 생각나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요단강을 생각하고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표적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다시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꽤 있습니다. 홍해가 그렇죠. 그리고 광야가 그렇습니다.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기적의 장소요, 간증의 장소요, 혹은 기념할 만한 주님의 능력의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단강이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랑하던 백성들과 지금까지 함께했던 대신들 대부분이 자신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내 상대편에 섰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도망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감람산으로 올라가다가 눈물이 터지는데 눈물이 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마음을 추스려가면서 바울임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타나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그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네가 사울과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왕위를 빼앗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 너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다. 아들을 통해서 너의 왕위를 뺏으시고
또한 아들을 통해서 넌 죽게 될 거야. 계속해서 그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원통한 마음을 추스리면서 어찌어찌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런데 요단강까지 갔을 때는 이미 다윗의 몸과 마음이 탈진을 한 상태예요. 손 하나 까딱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고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좀 쉬자. 그리고 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밤에 이 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건너지 않으셨다가는 변고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그 밤에 몸을 적셔가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겠습니까? 압살롬으로 인한 충격, 낙심, 원통함, 탈진, 그리고 공포, 두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단강은 다윗에게는 상처의 장소예요.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결심을 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큰 상처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왜 상처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상처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요단을 다시 건너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나태해져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뒤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침실에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윗 침상에서 나와라.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라. 라빠성으로 가라. 그가 계속해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승리했다고 하는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에 휘청휘청됩니다. 허우적허우적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 일어나서 성문에 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성문에 가서 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허우적될 때, 어딘가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어, 이제는 일어나, 이제는 떨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제자리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 네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려움 없이 감당해라. 주님께서 다시 상처를 극복해보라고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떨치고 일어나라. 그게 언제적 상처인데 아직도 그 상처를 붙들고 사느냐? 네가 언제 그것을 극복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전히 거기에 끌려다니느냐? 상처로부터 자유로워라.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강폭이 그렇게 넓고 유속이 빨라도 그 강을 건너가고 또한 그 강을 잘 자원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겉으로 보이는 강은 건너기도 하고 혹은 극복하기도 하고 자원으로 사용하기까지 하는데 내면에 있는 상처의 강은 건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의 강을 다룰 때는 매우 서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직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느냐?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느냐? 너 어렸을 때 일이 아니냐?
너 20, 30년 전 일이 아니냐. 가장 가까운 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탁 하고 튀어나온 말이 아니냐. 그것을 아직도 건너지 못하고 있어 말씀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가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구나.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준비하고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상처를 털어버려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건, 그러면 극복해 보려고 다윗이 노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을 떨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의 장로들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강 건너편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자 부재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다윗에게 가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파의 장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여러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이에요. 차마 다윗에게 가서 와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룹니다. 좀 당신이 한번 가보라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러다 우리 큰일 난다고.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람결에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이 그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다시 건너라 하시는구나, 회복하라 하시는구나, 상처를 넘어서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지파에게 보냅니다. 유다지파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내 형제요 내 고륙인데 왜 다른 지파들은 나를 다시 모셔가는 일을 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거기에서도 뒤처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아마사라고 하는 압살롬의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이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중용할 것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다윗 왕에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회복을 했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단강으로 갔을 때 그들이 맞으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궁으로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감정에 빠져 허우적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우울해하잖아요. 누군가의 감정은 또 누군가의 감정과 생활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을 떨쳐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앉아있는 성문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감정을 떨쳤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상처를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이 지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점차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상처를 극복해야 돼, 상처의 강을 넘어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극복하면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그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 득을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계속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처럼 가정이나 혹은 회사나 교회에서 리더라면 리더가 극복하지 못한 상처는 전체 조직과 공동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어지면, 그 상처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 가족과 그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극복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극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는 여러분의 직장이, 또는 우리 생명문 교회가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극복하고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고백을 다윗이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생각나십니까? 마하나임에 있죠? 마하나임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죠?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에 마하나임이 아닌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의 사람들이었죠. 압살롬의 배신과 압살롬의 그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두 다윗의 사람들이었죠. 다윗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 딱 일어나고 나니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따라가는, 끝까지 충성하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자리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자들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뒤통수를 때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이쁘다고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그냥 마하나임에서 그냥 자기 사람들과 함께 그냥 알콩달콩 재미있게, 야 이렇게 규모가 주니까 훨씬 가족 같고 좋다야,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아우 내가 그냥 진작에 이럴 걸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굳이 요단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꼭 극복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고 미운 사람들을 왜 자꾸 보려고 할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아마사는 다윗 군대 장관이었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전향하여서 압살롬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를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마사도 배신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 혈육이 아니냐, 가족이 아니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들 그리고 아마사까지도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제여 나의 고륙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나를 아프게 하기 이전에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상처를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발점이 뭐냐면 상대방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일, 나를 부끄럽게 만든 장소라고 하는 네이밍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기 전 사람처럼, 내가 어려움을 겪기 전 그 사명처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이전의 장소처럼 그 장소와 사람과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고 극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닐 겁니다, 서로 예수님께 와서 누구냐고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일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더 과간입니다. 차라리 도망가면 깔끔한데 그래도 수제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고 예수님을 따라는 가는데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멀찍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다가가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슬쩍 멀어지는 가운데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중간 지역이 멀찍이라고 하는 그 거리거든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멀찍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요? 같은 도당 아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배신 안 했습니까? 배신했죠.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더 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또 배신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처음 만나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을까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도마들이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확실한 것만 믿는다고, 내가 손도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도 만져봐야지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얼마든지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뒤에 베드로가 나 이제 제자 그만할 거라고, 나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 거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주님을 고백했던 도마가 무슨 얘기하느냐고, 우리가 떠나면 누가 예수님 곁에 있냐고 해야 될 텐데, 놀라운 건 도마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같이 가서 고기를 막 잡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배신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번 이상 만나고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신한 사람들이죠. 거듭 배신한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도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갈릴리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이 부족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불러서 제자 삼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화면을 보시고 5절을 표준 세모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니.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뭐라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한번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빨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라고 부르셨다는,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제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배신하기 전, 자신을 아프게 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까지 가시죠. 예루살렘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기 전에 이 이름으로 불렀을 때에 마하나임에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자연적으로 되셨을까요? 제자들을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 아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상처받기 이전에 그 사람의 호칭을 부르고 장소를 생각하고 어떤 일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것처럼,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좌절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장소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정의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안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상처가 극복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한 시를 읽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보십시오.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입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있게 하신 장소를 부르고 대하고 정의할 때 상처의 극복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온전한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400만 명의 관객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아직 영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유튜브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세조라고 하는 이가 왕으로서는 꽤 괜찮은 왕인 거예요. 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 아버지 때로부터 함께 했던 일들도 많지만, 한글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 뒤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법전과 국가의 기틀을 더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경국대전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공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용하는데 능력 위주로 등용하는 체계들을 자꾸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요, 굉장한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아들들이 안타깝게 어려서 죽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왕궁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계유정난을 통해서 그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죽이고 왕위에 오르더니 죄값을 치르는구나, 하늘은 공평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정당성이 있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거나 피를 흘린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괜찮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 일들을 할 만하지. 아니요.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괜찮다라고 우겨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긴 사람으로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요단을 건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을 나누어서, 공과 가를 나누어서 상벌을 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왕권은 더 탄탄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왕권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마음과 영성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상처의 극복이 온 이스라엘에는 회복이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상처 극복이 온 나라의 회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과정이 온당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기고 나서도 마하나임에 꽤 오래 머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처음 왕위에 오를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누가 먼저 왔습니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필요하다고 했고, 나중에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장로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면서 차마 사람을 못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을 보내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할 때 중요점이 뭐냐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들을 탁 하고 찝어줍니다. 보복하지 않을 거다, 첫째. 두 번째는 이 일들이 너와 너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안 될 거다. 능력이 있다면 중용될 거다. 아마사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싹 하고 녹여줍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다윗을 모셔오는 가운데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내가 상처를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과정의 온당함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상처의 극복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되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개인이 상처를 극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처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았을 때의 이름으로, 장소로, 의미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또한 가장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과정이 있어야만 온전히 상처가 극복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